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한테 따라오겠다고 하는 제자들한테 너네는 못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네는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길 약도를 주면은 뭐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잡고 직접 인도해서 그 아버지 집까지 가신다는 소리예요. 이 길이라는 말은.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길을 다 알아도 알 수도 없지만 안다 해도 나 혼자 못 가요. 그 길은.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길이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자, 7절 보시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은 모르고 있다 소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이 말은 지금 니네는 나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뜻이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이 부분은 아쉽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소리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안다라는 표현은 얘기했죠.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라는 거는 깊은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 하는 게 그냥 저 사람 이름 정도, 나이는 몇 살, 뭐 요 정도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사귀는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야. 아주 친한 친구. 그럼 깊이 사귀는 그런 상태, 그거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았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얘기해요. 하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 하는 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뒤로 넘어갈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분의 그 영광의 광채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은 태양 빛도 감당을 못해.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햇빛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 태양을 한번 봐보세요. 못 봐요, 못 봐. 이게 눈부셔서 못 본다고요. 제대로 보려고 막 하다가 실명될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태양빛도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인데, 인간의 그 연약함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의 그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감당해내? 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약에 본다, 그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럼 죽어요. 못 본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볼 거다도 안 해요.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어서, 자, 8절 봐보시죠.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빌립이 이렇게 당장, 응?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봤다 그러니까 우리 안 봤는데? 이미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빌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조금 핀잔을 듣죠. 그렇지만 이제 빌립이 핀잔을 듣더라도 모르는 거는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좋아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 또 답변을 듣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자는 모르는 게 또 제자니까. 그래서 빌립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핀잔투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요. 듣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빌립이 이런 자기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빌립이 이렇게 모른다고 한 것도 그 이해가 돼요.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봐? 유대인은 더 하거든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배웠어요. 우상도 못 만들어. 모습을 본 그런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에 그 우상이라는 거는 뭔가 조금 그런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보면은 원형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원형을. 아이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징 심볼 같은 건데 이 아이콘을 보면은 원형을 떠올리는 게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 아이콘 또는 어떤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원형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광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 마스코트 또는 저 아이콘 저런 걸 보면 또는 저 우상을 보면 하나님이 연상이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못 만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괜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다 우상 숭배되니까 일절 그걸 못 만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봤다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나 못 봤거든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모습을 사람들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한테 계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을 섬겨야겠구나. 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그 방법이 있어요. 구약을 이렇게 보면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이런 거. 출애굽기에 나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가다가 처음에는 나무에 불 붙었으니까 불 붙었나 보다 하고 지나갈 건데 어라?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왜 나무가 안 타지?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죠. 그리고 또 뭐 출애굽기에 또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이런 거. 성막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막은 예수님을 그대로 계시한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는 선지자의 메시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그 자체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주 독특한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독특한 방법. 그게 뭐냐?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혹은 주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사자는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예요, 천사. 메신저, 천사. 그래서 어떤 그 번역에서는 천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원어에서는 거기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사자 이렇게 번역한 게 천사 번역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주의 사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예요. 171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여기서 사자가 주의 사자예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그 여행을 가야 돼요. 그 여정을 광야를 통과하고 그 여정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 그 광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적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하냐 보호하고 또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주의 사자가 단순히 그냥 천사들을 파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봐보세요.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딱 나와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 주의 사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거 순종하라는 거죠. 주의 사자의 그 지시나 주의 사자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노엽게 하는 건 이제 불순종을 얘기하죠. 불순종하면 안 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불순종하면 그게 허물이 되잖아요. 그 불순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를 노엽게 하는 요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주의 사자에게 있대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에요. 이 주의 사자의 명령,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 그거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봐보세요. 시편 2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 12절.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고 출애굽기 23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노하게 만들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이라는 거는 걷고 있는 인생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3장의 그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여기 시편 2편에 그래서 딱 나오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다. 이게 이제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적에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만 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인도함 받도록 한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거기서 동행한 거예요. 그냥 동행한 게 아니라 앞서서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간 거죠. 그 길을 40년간. 그 주의 사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그 족적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 짠 나타나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계속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출애굽 행렬도 다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다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으로 입성할 적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인도에 가거든요. 여호수아가 인도에 갈 적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육체를 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수아 예수님이죠.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얘네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덩치도 안 돼요. 이거는 한 주먹 가면도 안 되는데 근데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앞서서 인도한 거예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앞서서 인도하지만 진짜 여호수아가 인도했다. 주의 사자인 거죠.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3장 가봐요. 출애굽기 33장 133페이지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도 받고 그랬는데 밑에서는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할 건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제 그 가나안으로 네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이제 놀라가라.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많을 건데 그래도 내가 주의 사자를 너희 그 길에 앞서서 보내겠다.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주의 사자를 내 대신 보낼 거야. 근데 나는 안 가. 왜 안 가냐면 열받아서 안 되겠어. 지금 그 얘기예요. 너네 조금 전에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동행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어.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계속 범죄하고 영 이상하고 하면 너희를 다 진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심판장이시라고. 죄를 그냥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갔다가 너네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근데 주의 사자를 나 대신에 내가 보낼 거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모세가 주님, 하나님, 그러면 나와 함께 지금 보낼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안 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신에 사자를 보내겠다. 주의 사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는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를 지금 보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안 알려주십니까? 보내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번역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주의 사자를 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사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신에 사자가 함께 갈 거다 이 말이잖아요. 함께 갈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자를 알려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가게도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토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나는 안 갈 거야. 내 대신에 사자가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사자를 알려주세요. 사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가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자를 알려달라고 한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요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이건 약간 이거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할 때 친히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파님이라고 나와요.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이걸 직역하면 얼굴이래요. 나의 얼굴. 이렇게 파님, 나의 얼굴. 그래서 이거를 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내가 친히 가리라가 아니고 나의 얼굴이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다음 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올라가지 않으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지도 말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친히가 아니에요. 친히라고 번역하는 게 여기에서는 안 맞다고요.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친히라는 번역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의 이 맥락에서는 안 맞다고, 맥락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못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이 죄를 못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해버릴 수 있어요. 다. 멸절시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고 대신에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갑자기 친히 가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이 상태에서는 번역하면 안 되고 나의 얼굴이 가리라. 그러면 나의 얼굴이 내 얼굴이 가는 거하고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말에는 나의 얼굴이 가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말을 씁니까?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있어요. 나의 얼굴이 가리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게. 그래서 제가 번역본을 다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번역본을 다 찾아보니까 아람어 탈국력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아람어 탈국력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나의 쉐키나가 가리라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가 아니라고 나의 쉐키나가 가리라. 쉐키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얘기해요. 임재라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러니까 나의 쉐키나가 가리라. 이 말하고 내가 친히 가리라는 다른 말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는 하나님 직접 가는 거예요. 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가는 거하고는 조금 뭐랄까요?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어 탈국력도 이 부분은 정말 번역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면은 문맥이 안 맞습니다. 나의 얼굴이 가리라. 그러니까 나의 쉐키나가 간다. 하나님이 직접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는 우리가 앞에서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우리 본문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 얼마나 성경이 그대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파님,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나의 얼굴이 가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이 가시는 거라고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했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아들 하나님, 나의 얼굴, 주의 사자. 그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적을 신약 말고도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만 이때는 육체를 입은 게 아니죠. 이때는 주의 사자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얼굴,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동행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리아한테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전에 이제 그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예언이 이제 마리아하고 가브리엘 천사 방문한 걸로 성취가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꼭 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도 하시고 이스라엘하고 그 어려운 그런 시절 함께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신약에 가서는 아예 이제 진짜 텐트를 딱 치시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 스케노. 그래서 육체의 장막 이게 텐트잖아요. 육체 장막을 치고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임마누엘의 완성.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쭉 그렇게 가는 거죠. 자, 본문 다시 10절, 11절 보시죠. 10절, 11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 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지만 예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단순히 빌립 한 사람의 지금 속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제자들 전부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앞부분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금 봐왔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죠. 아니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게 내가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야.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히 상상을 못해. 아, 저분은 메시아가 맞아. 아, 저분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거기까지. 근데 저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삼위일체 이런 것도 배우고 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아멘 하면 끝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럼 말도 안 되지. 우리랑 같이 밥도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감기도 걸리셨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이 사고 체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제자들은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지금 제자들이 못 깨우쳤네.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타들어가고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시지? 그 베드로 그 기억나시나요? 베드로? 그 막 물살이 막 갈릴리 물살이 막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으시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그 할 적에 뉘십니까? 이렇게 할 적에 예수님이 나는 나다, 기억나세요?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했죠. 얘들아 나야 이렇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요게요, 히브리 원어로 가면, 이건 이제 헬라어니까, 뭐 헬라어도 그거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나는 나다, 이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백성을 인도하고 장로들한테 얘기할 건데, 그 신의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그때 그 이름이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에서 여호와라는 그 고유명사를 가져온 거지만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런 워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쓰시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런 워딩은 어떤 누구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때가 막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자들한테 다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이게 물리법칙에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정체를 최소한 제자 12명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오픈했는데도, 그런데도 안 돼. 지금 보세요. 안 되잖아. 안 돼.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이거는요, 6월절 세데르 하고
몇 시간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요. 그리고 다음 그 아침에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몇 시간 남지도 않았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이게 트이지가 않았네. 아니, 나는 나다 하고 막 별별 기적을 다 보여주고 해도요, 안 믿네,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봤다. 딱 얘기해서 봤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너희 봤다. 왜냐면 예수님을 봤잖아요. 나의 얼굴, 파님.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개념이 딱 있거든요.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유대인들은 그냥 골백 번 죽어도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6장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세뇌돼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나님이 셋이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지금 이거 삼위일체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인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건데,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뭐, 듣긴 듣지만, 나도 이해 못 하는데요, 저도? 지금 제자들한테, 다 유대인들한테 이걸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너희는 이제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또 바로 저요 하면서 본 적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보여주세요. 이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자,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 속타는 마음이 좀 전달이 되나요? 와, 예수님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시간도 없는데 얼마. 응? 자,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10절, 11절 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아직도 안 믿냐? 그것 좀 믿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요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될 거야. 이거 하고.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을 이렇게 종종 구분을 안 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구약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6장에 하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6장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
7절, 7절. 지금 요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사레였을 때, 사레가 이제 하갈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이제 핍박을 했어요. 이거 뭐라 그러나, 하여튼, 엄청 안 좋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가출을 합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니까 7절,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나오죠? 그 9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10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도망간 하갈을 만나준 이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사자니까 천사구나. 근데 천사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의 사자, 아들 하나님.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13절 보세요. 13절.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쭉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이게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13절에서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에서 종종 구분을 안 짓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 창세기 48장. 77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을 주신다. 앞부분은 계속 하나님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천사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예수님께 이제 축복해달라고, 복을 이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군데, 출애굽기 3장 83페이지. 출애굽기 3장 83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지금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네? 그러니까 이거 참 희한하다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안 하고 여긴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을 안 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을 안 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얼굴,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예수님의 그 흔적,
족적,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가장 탁월한 방법, 가장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완전한 오픈인 거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를 입게 하고, 아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육체를 입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너무 여러모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다 피해 다니고 냄새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진물 줄줄 날 거고.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막 허그를 해. 그리고 고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돼요. 고침 받을지어다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진물 나는 부분이나 그 상처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아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여러, 삶의 형태들.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창녀들, 세리, 그때 당시 완전히 왕따들만 모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게, 그냥 너무 추상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그런 추상적이었던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나 개념이, 이제 그냥 진짜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이 예수님의 말씀? 손으로 만져요, 이 예수님을. 손으로, 지금 같으면 악수하겠지, 악수. 손으로 만지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계시가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1장 가보세요. 352페이지.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를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방법.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다 오픈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대. 누구를 나타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래서 다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은 그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멋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아버지 품속은 우리가, 아니, 내 아이가 있어. 내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품에 안잖아요. 품에 안는 갓난쟁이 내 아이는 내가 목숨을 걸죠. 누가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대신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셔서 왜? 그 하나님 나타내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깨달아 알 거 아니겠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의보다 오히려 사랑이 크시구나.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람 마음을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비극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았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들이 아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게 제일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이 마음, 죄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죄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계시합니까, 이거를 육체도 없고 형태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를 그 죄인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이거 계시인데 이 계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건 눈으로 보이고요. 저건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 아주 한계, 너무 연약하고 정말 그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도 의미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야, 그렇구나. 저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저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계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에 나오는 확증하셨다. 그게 증거고 계시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마지막 때 아들 하나님이 아기 핏덩이로 오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계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신약에서만 존재하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알파의 시간 때부터 오메가 시간, 그리고 알파 시간, 오메가 시간을 넘어버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광야 생활도 고생 같이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까지 7년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처녀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핏덩이가 되어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격, 성품, 캐릭터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귀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 성격이 저렇구나. 저 사람 인격이 참 향기롭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본다니까요. 귀로도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특권, 그런 계시, 그게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그게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요한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은 직접 다. 우리는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고, 요한은 직접 이제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요한 일서를 쓸 적에 요한이 이것저것 얘기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랑을 요한은 직접 봤고요. 그 사랑을 들었어. 그거 만졌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식으로 쭉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한 것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임마누엘. 그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에요. 항상.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환난 때 성령이 다 걷어간다며요. 누가 그랬대. 환난 때 성령이 걷어가진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기 세대주의에서 얘기해요. 세대주의에서. 성령이 성령이 걷어가서 여기는 하나님도 안 계신 거지. 그러니까 끝장이에요. 하나님도 안 계셔. 그러면 진짜 휴가 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도 안 계신데 남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응?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30년대가 수상해요. 언제일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휴거를 꿈꾸고 또 휴거를 위해서 이제 사모하면서 또 휴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남겨질 수도 있죠. 남겨질 수도 있어요. 1차, 2차 휴거는 다 될 겁니다. 근데 1차 휴거는요, 일부는 되고 아마 이 가운데도 일부 되고 일부 안 될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겨질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 괜찮다니까요. 괜찮아. 광야 40년을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광야 공동체 3년 반 기간이에요. 3년 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40년을 함께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만 1차 휴거가 안 돼도 남겨져도 괜찮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잡고 2차 휴거를 준비하면 된다.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